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인 걸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7가지 표적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7가지 표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표현, 그런 이적인 셈이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영광을 받은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게 크게 두 부분이라면 이 뒤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13장부터 16장까지, 특별히 13장은 세족식이 있었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영을,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었죠. 그리고 17장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가 순환과 부활입니다. 오늘의 본문 17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17장은 앞에 있는 다락방에서 설교했던 내용과 순환과 부활이 이어지는 18장을 연결해주는 가교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이 14, 15, 16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비롯 제자들 그리고 먼 훗날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중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17장은 또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고 순환을 겪는 그 붙잡히기 직전에 했던 이 기도에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들어야 돼요. 내용 자체에서도 전해 드려야 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거든요. 그것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틈틈이 기도하는 분이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6장 46절. 이 외에도 예수님이 틈틈이 혼자 산에서 기도했다, 이른 새벽에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기도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했던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사실 그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 받기 전에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거의 핵심이죠. 기도의 모범을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14장부터 시작된 이 내용,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고별사, 비슷한 구절들이, 비슷한 형식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하죠. 여호수아가 23장, 24장에 보면 마지막 고별사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터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지 오늘 결정해라. 그게 핵심이죠.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그리고 나서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또 누가 고별사를 하죠? 사무엘도 고별사를 해요.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누가 또? 다윗도 역대상 28장 29장에 가면은 마지막 고별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남겼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들까지 들으라고 이 말씀을 굳이 남겨주신 거죠.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지막 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법적 효력까지 있잖아요. 공증 받아놓잖아요. 이게 그만큼 아주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걸 오늘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사실 당시 랍비들, 추종자가 있고 제자들을 거느리는 랍비들은 보통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알려줬습니다. 그게 일종의 관행같이 의례껏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1절부터 4절인데,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조금 간략하게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여기 뭐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되는 기도예요.
그게 마태복음에도 동일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해서 살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7장 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의 이 말씀은 뭡니까? 14, 15, 16장의 마지막 고별사예요. 그걸 하고 곧이어 뭐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되,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한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이 기도를 연이어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기도로 구체화되거든요. 기도는 말씀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실행력, 곧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점점점 이상한 데로 가요. 신비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귀를 실제로 기울이고, 그런 이상한 말씀에 근거 없는 다른 소리들을 듣는 우를 범하죠. 말씀은 번지레한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은 열정적이고 아주 뜨거운데 삶이 균형이 안 맞아요. 뭔가 이렇게 기복이 심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요한이 왜 썼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뭐 요한이 그냥 문맥을 잘 매끄럽게 하기 위해 쓴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 초대교회의 형편이 아주 어려웠거든요. 네로로부터 시작된 핍박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아주 극에 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배교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주,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왜 붙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고, 그분의 삶을 왜 기억하며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는 이유, 우리 신앙이 지금 서서히 와해되는 이유,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알을 놓쳤기 때문이다.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삶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걸 의도하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태도, 모습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죠. 그 역경과 어려움, 고난, 힘든 것 어떻게 이겨낼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근거로, 말씀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때처럼 물리적인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봐요. 솔직하게. 그렇죠? 물론 어려운 데가 있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그런 박해를 받는다?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환경적 어려움이에요. 우리 눈과 귀를 더 많이 빼앗아가는 것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물리적 박해를 받을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거죠. 방관하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동일하게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숨겨서 아주 애둘러서 공격해오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아주 현미경처럼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걸 키워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읽고 거기에 따라 기도하는 것 당연히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건강한, 바른, 현혹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준 예수님이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1절 후반부예요. 같이 읽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건 그리고 5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5절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1절과 5절이 마치 수미상관법처럼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로 그렇게 앞뒤를 감싸고 그 안에 내용, 알맹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근거는 뭡니까?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게 근거예요. 5절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창세 전부터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광스러움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처음에 이야기했던 13장부터 21장까지가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는 뭐가 전제입니까? 18장부터 나올 십자가 순환이 전제예요. 부활이 전제예요.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때는 십자가를 지는 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근거와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예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죠.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미는 거기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 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것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그분에게 영원토록,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조 1항 첫 번째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근거가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근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것인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걸로 연결했듯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영광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건 너무 분명한 겁니다. 타협의 여지 없이 너무 도드라지게 확실한 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사실은 기도의 절정인데 그걸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려고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히브리서 2장 4절. 이 장 4절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4절.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마귀를 멸하러 왔다. 자, 마귀가 가진 게 능력이 뭐죠? 사탄이 가진 가장 큰 능력, 죽음이죠. 죽음, 사망.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죽음을 멸망시켰다. 그러면 곧 무엇이 주어집니까? 죽음의 반대, 생명.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영생이죠. 그게. 예수님이 자신을 왜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는가?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한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먼저 영생을 주게 하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 이런 거죠. 힘, 이걸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부분 3절만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양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건 생략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에 관해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
곧 만물을 구원하여 만물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그 권세에 따라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렇게 지금 살아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주려는 단계다, 직전이다. 이제 그 일을 그 일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그러니 일을 다 마무리하면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뜻에 따라 순종해서 성육신했고 공생애를 살았고, 이제 십자가를 질 터이고 지고 나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될 터이니,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당신의 목적대로 살았다, 그러니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아들이 목적을 이룰 때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역시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그 기도를 같이 듣는 제자들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었죠.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감히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깨름칙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자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늘 순종하며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당당하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의지해서 조금씩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이런 기도를 왜 보여줍니까? 따라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면 굳이 왜 말씀을 하셨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모범을 보인 거죠. 가능하니까 모범을 보인 거죠. 성령 안에서 그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모범을 보인 거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모범을 보인 거죠.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부담만 갖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살고 모범을 보였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정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근거를 댔죠. 내가 아버지의 목적대로 했으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5절 6절 읽어보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당신께서 내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그들에게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니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원래 당신 원소속이 당신 거였던 그 사람들을 내가 위임받아 잘 가르치고 3년간 다니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를 기준으로는 미완성이죠. 그러나 미래를 기준으로 부활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것이라는 거, 이미 마치 확증,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하나 발견을 해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중보입니다. 누가 되었든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듯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가족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당연히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기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게 하니까 자연히 믿게 된다, 그 말이죠.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알고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힘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길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이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결국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결국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된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변화된 걸 증언하죠. 그게 복음의 시너지고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복음의 역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건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가, 그게 우리가 건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가름하는 시금석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수준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써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한 그 건강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지 오늘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가 연이어서 균형을 잡고 있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낸 기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영화롭게 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까?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그런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 그들도 변화를 받고 삶의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기도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 형식, 또 우리의 기도의 목표, 목적,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오롯이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역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단 하나, 그 마음입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 들은 대로 기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펼쳐가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 그 모습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연결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 그렇기에 그 목적을 이룬 나를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 그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은 대로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일을 기억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